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아났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의 주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무더위를 또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혹 나는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나에게 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또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미래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내 인생의 노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등 고민의 문제 따지자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잠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갈 수 없는 걸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하는 고민, 궁금증이
그들 가운데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끝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건강이 좋아져서 100년 가까이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100여 년 만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과연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정말 무엇이며 해답은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좀 분위기는 대단히 살벌합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올라가시겠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올라가라. 아마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올라가려고 하셨습니까?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좀 잠잠히 계시면 좋겠는데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잡지 않지? 그러면 당국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하는 걸까? 그러니까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두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인데 요한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도 고민이에요. 이것도 갈등이에요. 이것도 혼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거 알고 있지? 난 나사렛에서 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래.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보내서 나는 이곳에 왔어.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참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고 난 그분을 알고 있고 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들었어.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가면 잘했다 칭찬을 받을런지 포상을 받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잡고자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손 못 대게 하셨겠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실 것이지 지금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잡혀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갈등과 혼란이 있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위협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원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군가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까? 그 예수님은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많은 확실한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말은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병들었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을 따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 증거예요. 표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온 우주를 흑암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이 질서를,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나의 문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내 삶으로 옮겨 놓았더니 그분의 말은 내 삶의 해답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빵의 문제에 대한 해답,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만났을 때 해답,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는 내 삶의 해답, 내 삶의 표적.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는 내 삶의 해답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조항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라는 걸 가지고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자, 우리가 정결법은 이렇게 지키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70마리의 지금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는 믿음의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유대 율법을 이렇게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참 불편해요. 왜?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지키는 이 모든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감히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고민은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없이 할까가 그들의 고민의 주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민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문제에 대입시킴으로 내 삶의 표적을, 내 삶의 간증을, 내 삶의 증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의 색깔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잠깐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겠죠. 예수님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33년 반이란 그야말로 짧아도 얼마나 짧은 생에 있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향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우리 짧은 인생이 영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어져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연 이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한들 그게 맞는 거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영혼을 살 수 있다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추구하여도, 나를 만나려고 하여도 만날 수 없어.
오늘 너희의 모습을 가지고는 나와 함께 영혼을 함께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가 헛수고지요.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헛수고지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든 수고가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나는 영생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다고? 아니, 난 거기서 너희를 만날 수가 없어. 허망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허망한 수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 사람 헬라인에게로 간다는 건가? 우리에게서 푸대접을 받으니까 우리를 떠나겠다는 건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뭐야? 아니,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삶의 결론을 가지려고 고민했겠습니까? 이런 삶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는데 그들이 이런 수고와 고민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살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사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생명이 되셨던 그분이 오늘 해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너희가 안식일,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혼과 육의 안식을 경험해서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 사실을 너희가 발견하고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너희에게 훈장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삶의 면류관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이 땅의 거야. 이 땅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해요.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고민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의 표적을 만들어 갈까? 내 삶의 간증을 만들어 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고민하는 주제가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처럼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의지해서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짧게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주님은 그 길로 가셨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기쁜 뜻을 행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혼을 다시 받으신 거예요.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중세의 패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1, 2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의 한 세기 동안을 그 패스트로 고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맞이한 새로운 세계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패스트의 위협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페스의 글을 읽으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은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는 거야. 영원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스트는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위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는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김승복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위그노처럼.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좀 사려고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책을 한 권 보내와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를 새로운 이 개신교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개신교도들이 프랑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주교가 이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탄압 정도가 아니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 목사들은 잡아다가 저 노예 손에 가서 평생 배 밑에서 노를 짓도록 만들었고, 여자들은 종신토록 감옥에 있도록 만들었고, 그게 여러분 프랑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위그노들은 그래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 나는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 그게 위그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용기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고난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위그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삶의 위협은, 또 신앙생활의 위협은 얼마나 더 심해져 가겠습니까? 과연 이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위그노에게 답이 있다. 고난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답을 제시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8월의 첫날인데요, 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이면 읽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읽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어려울 때 예수님처럼 잠깐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잠깐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본질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꼭 승리하는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